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오신 한 분 한 분을 성령님이 직접 만져주셔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의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저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셔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를 감춰 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저희 새로운 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비우자, 그리고 정화시키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순절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놀랍게 선물을 주실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끼인데 뭐 다 하지 말고 한 끼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순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순절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택한 것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줬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고. 그 어떠한 것들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공고가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기근이 와도, 어떠한 적신이 와도, 어떠한 위험이 와도, 어떠한 칼이 와도 우리는 누구도 타치 못합니다. 지진이 와도, 핵폭탄이 떨어져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은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영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나는 인생 여정 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혹시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살지는 않았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을 다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에요. 호흡인데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늘 확인해요. 왜? 살아야 하니까. 끝까지 목표지까지 잘 가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실 기도는요, 호흡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영적 무기예요. 그 무기를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집에 무기가 몇 개 있어. 총도 있고 폭탄도 있고. 가지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사용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를
사용해야지.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는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다 떠나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희한하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묶여있던 것들이 막 풀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형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렇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한 분 한 분을 놀랍게 영적 자산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20년대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그 회사에 최고의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찰스 캐터링이라는 분입니다. 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분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아이디어들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그분을 어디 큰 모임의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캐터링 씨가 인생 살면서 최고로 손으로 중요한 거 했다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 모였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분은 세계적인 명성 있는 분이니까, 자동차 엔지니어니까 새로운 자동차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반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 손을 가지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손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를 만들고 이럴 줄 알았더니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제 좀 전에 장로님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겸손치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전부 주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연결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누군 줄 아세요? 발명왕이 누구예요? 발명왕 에디슨인데, 에디슨 다음으로 발명왕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이분이 찰스 캐터링 씨예요. 세계적인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이분의 밸류는 말도 못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쯤이겠죠. 왜? 워낙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의 겸손에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청년 예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손이 몇 개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사람의 손은요, 장로님 몇 개인지 아시죠? 몇 개예요, 장로님? 그렇지. 사람 손이 3개예요. 어떻게 사람 손이 3개예요? 보이는 손은 2개예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3개가 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이 유형적으로 보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 겸손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분을 놀랍게 하나님이 세워주는 걸 보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의 보상이 재물이래요, 명예래요, 그리고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겸손하지만 어느 영역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든 누구 앞에서 가더라도 뭘 해야 돼요? 그렇지, 겸손해야 돼요. 요즘 많이 변했어요. 겸손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회사에 가서도 겸손하고, 첫째도 뭐예요? 겸손이고, 그렇지.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그렇지, 장로님도 한마디 해야죠. 겸손하게 겸손. 겸손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이거 내가 했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해줬어요. 이거 내가 하는 게 하나님 해줬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겸손해져. 오늘 기도로 인생을 바꾼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바꾼, 기도로 인생을 바꾼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열어주고, 한 분의 한 분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새 힘을 주고, 어떠한 환난,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놀라운 답을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 들어보셨나요? 야베스? 들어보셨구나. 야베스는 역대상 4장이 나와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이 역대상 4장 9절에 10절이 딱 여기만 나와요. 야베스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과 열왕기상과 역대상, 여기가 최고로 읽기가 어려운 데가 여기예요. 왜 어려워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아담 하와부터 이스라엘의 족보가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몇 명이 나온 줄 아세요? 거기에 12지파까지 나오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성경 중에서 가장 힘든 곳이 여기예요. 한 5, 600명이 나와요. 그 5, 600명 누구 낳고 이 족보가 그게 최고로 어려운 데인데 4장에서 9절에 10절에 야베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 야베스를 사람들이 성경에 몰랐는데 눈에 띄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조지아에. 그 목사님이 옛날에 텍사스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야베스에 대한 내용을 들은 거예요. 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요걸 이분이 쫙 정리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25년 전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3개월이 됐을 때, 그러니까 다 누구나 다 동서양불문하고 복 받는 건 다 좋아하나 봐. 몇 권이 팔린 줄 아세요? 그때? 그렇지, 410만 부가 팔렸대. 그러니까 뭐 뉴욕타임스가 어디든 전부 베스트셀러가 됐어. 그 좀 지나고 나니까 1, 2년째 1000만 권이 팔렸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때부터 여기에 나와. 누가 이걸 알겠어? 야베스를 딱 여기만 나오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한번 야베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을 같이 한번, 아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야베스는 거기까지만. 야베스를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이 고통 그리고 수고라는 거예요. 왜 이름을 그렇게 줬을까? 왜 고통이라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름대로 그 사람의 얼굴이었으니까 그걸 갖다는 거예요. 왜 이름을, 아버지가 안 계셨을까? 추측들이에요. 아버지가 안 계셨을까? 미혼모로 낳았을까?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까? 이게 추측이에요. 정확히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이름을 고통이라고 준 거예요. 그 당시에 나오미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련과. 그 말론의 뜻은 병약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기련은 수척해지다 뜻이. 그런데 그 이름이 이름대로 뜻대로 록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둘이 다 죽어요. 이름대로. 그리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이름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건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지금 야곱이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어르신들도 와서 부르는 거야. 야베스, 야베스, 이 뜻이 뭐예요? 고통이야. 넌 고통이야. 고통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베스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너 고통이야. 너는 고통이야. 그런데 야베스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혹시 여기에 지금 현재로 고통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환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뭐가 나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게 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이것을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 아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통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질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오케이 하고 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분은 이걸 가지고 책을 쓰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깨우침이 있고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힘을 얻는 분들도 있고, 이 말씀 가지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축복받는 분 많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자. 자, 여기에서 그거예요. 뭐냐? 이제는 그가 고통에 살면서 하나님께 들어줬으니까 이제 고통에 살면서 복의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의 삶의 문제가 이제는 없어지고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가 이제는 박수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속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왜 오게 했겠어요? 우리 자매님은 왜 오게 했겠어요? 권사님을 왜 이 현장에 오게 했겠어요? 축복하려고, 이 메시지를 듣게 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것을, 기도하면 형통케 한다는 것을, 기도하면 아픈 것이 낫게 해준다는 것을, 기도하면 불편했던 관계를 다 좋게 해준다는 것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하나 계신 살아계심을 예배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점검이 되든지 내가 점검이 되든지.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면 얻게 된다고. 왜 찾으라고 그러는데 왜 안 찾는 거예요? 나 바빠서요? 여러 번만 손댄 거예요. 아니, 화장실 들어가서라도 시간 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의 형편과 필요가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역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전해야 마음이 편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달라고. 저는 누가 올지 모르지만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준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해결책입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다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기도는 믿음의 측정기라고, 기도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기도는 우리의 공급을 채울 수 있는 무한한 신용카드라고. 그거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분인데 왜 세상에 가서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새로운 게 와서 축복해 주려고 작정하는데 오문 데 가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폭포수처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작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파산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에 불이 붙는 것을 많이 봐요.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인다면 이것이 새로운 교회의 부흥이 아니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모이는 어르신들 가서 불 붙이고, 청년들은 청년들이 있는 곳에 불 붙이고, 중년은 중년이 있는 데서 가서 불 붙이고, 사업하면 사업을 현장에 가서 불 붙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귀신 들린 수로보니에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빛을 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용서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식한 한나가 기도했더니 사무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분 한 분이 이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마음껏 내 주의를 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다고. 우리 가정은 왜 기도 안 하니까 이렇구나.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기도 안 하니까 왜 불편할까? 나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기도에 불이 꺼져 있어. 지금 말씀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두울까? 기도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이길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언제 기도하겠어요? 기도한다 하지만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져서 전 세계가 지금 우리 나라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이런 사건을 주었다면 하나님 놀랍게 대한민국을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통 크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소개하고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요코라는 기독교 문화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한평생 난치병에서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평생 질병 속에 살았고 처녀 때부터 폐결핵과 척추병으로, 파킨슨병으로, 피부병으로, 대상포진으로 온갖 병을 하여튼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앙모하지 못할 그분이 계신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한 기적이 있다. 나의 삶의 전부가 주님을 위해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뜻이 있어서 야베스의 기도를 저희들이 주었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내 형편이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처럼 고난, 고통 그런 형편이 있진 않는가요? 이 환난이 있진 않는가요? 그리고 건강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진 않는가요? 사업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불편해하진 않는가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끗하게 다 필요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채울 건 채워 주시고, 건강을 고쳐 주실 건 다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